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맥주제를 지키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제도,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잊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라.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복음, 그리스도를 절대 잊지 말아라. 반대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려라. 잊지 말고 누려라.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셨던 중요한 의미를 바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망했거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제도, 안식일 제도와 계명을 줬고 절기를 주고 언약궤를 우리에게 줬는지 그 이유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그 절기가 뭐가 된다?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나와 상관이 있는 그런 절기가 돼야지. 절기는 절기고 나는 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세상생활은 세상생활. 양다리 걸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맞아돌아야 가야 되거든요. 맞아돌아야 가야 됩니다. 믿음과 삶이 맞물려 돌아가야 뭐가 이게 정상이에요. 대부분 믿음하고 삶하고 안 맞아 이게. 말씀 들으면 아멘. 또 세상 가면은 노멘.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힘이 빠져요. 분명히 말씀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거?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말씀을 내가 놓쳐서 그래 여러분. 흐름을 타면은 쉬운데 흐름을 안 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 이제 뭐죠 그 운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는 운동 무슨 운동이라 PT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하는 친구들은 덜 피곤해요. 근데 하다가 안 하다가 엄청 피곤합니다. 이게 뭐든지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오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맥주 감사 그렇죠? 이걸 똥 놓지 마세요.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둬서 보리의 첫 이삭을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맥주 감사라 이야기하고요. 7절 6월절 지키고 7주가 7번 돌아오는 다음날 지키는 절기라 그래 7절 또 오순절 켄터코스 영어로는 켄터코스니 오순절 뭘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인도입니다. 6월절은 성령 내주 구원이라 그러면은 맥주 감사 주일은 오순절 7절은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그 수양절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게 수양절이거든요. 성령 인도.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아니고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따라서 결과 완전 달라져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 인도를 말씀 인도 받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아가는 겁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만 뭐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 한 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뭐 해야 된다.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항상요 감사의 힘을, 그렇죠. 우리가 입술 열어서 드리는 감사도 있고요, 물질 드리는 감사도 있고, 시간을 드리는 감사도 있고, 여러 좀 기능을 드리는 감사. 이 감사의 인물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워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죠.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는 것이에요? 첫 것을 말합니다. 시간의 첫 시간, 물질의 첫 것, 11조라 그러죠. 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거, 이걸 드리면은 하나님 나를 최고로 귀하게 여겨요. 주는 대로 하나님 갚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뭘로 대접하면,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 대접해 줄 것이고,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 안 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후 시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계속, 복음의 기초를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그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데, 자, 신자의 발판 10가지입니다. 글자를 많이 안 쓰겠습니다. 글자 크게 쓸게요. 자, 신자의 발판 10가지. 자,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 무엇을 하는데 기초가 부실하면은 그래요. 이게 감흥할수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기초가 튼튼히 잡혀 있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를 꼬아버리면은 못 풀어. 우리 보니까 고등학생들 지금 학기말 시험 기간인 것을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내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정확한 그 문제에 내가 이해를 않고 공식이 뭔지를 모르고 이해를 안 하고 만약 문제를 풀면요, 똑같은 문제인데 꼬아부르잖아요. 교사들이 꼬아부리거든. 그러면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르게. 이게 그건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뭐가 기초가 나한테 정의가 안 돼 있단 말이거든. 기초가 튼튼하면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뭐가 튼튼해요? 어디가 튼튼하면 건강해요? 허벅지, 장단지 허벅지. 장단지 허벅지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거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이상이 오면 가장 뭐가부터 빠져? 그래, 그 단백질이 빠져나가거든.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당뇨 있으면 싹 빠져나가 버려요. 당뇨가 있으면 그 단백질이 쫙 빠져나가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먹지를 안 했어요. 먹지를 안 해서 운동 안 해서 빠져나간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다리통 하면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보시고 양손으로 잡으셔가지고 안 잡히면은 건강한 거예요. 잡히면은 여러분 단백질이 부지런히 잡숴야 돼. 거기 잡수시 운동하시고 계단 올라가는 운동 좀 하세요. 내가 보니까 여기 허벅지 근육이 많이 빠진 사람들이 몇 사람 보이더라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운동 좀 하세요. 계단은 걸어 올라가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또 걸어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 운동하면 좋다니까. 내려오는 것은 안 좋아요. 올라가는 운동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덥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날씨가 더울수록 몸에서 땀을 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건물도 기초가 약하면요, 그죠? 이 기초가 약하면은 건물도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가장 튼튼하게 우리가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은 복음이 엉성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조그만 문제와 어려움 오면 그대로 자빠져 버립니다. 입에서 그냥 낙심, 좌절, 절망, 불평 다 해본다니까. 그러나 신앙의 기초, 복음이 튼튼하게 딱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기초는 너무 중요해요. 기초는 뭘로?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만 튼튼히 다질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이 심겨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각인 쌓이잖아요. 말씀이 쌓이면은 그래서 어떤 문제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양의 렘넌트 7명들 승리하는 증인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튼튼했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자기 집에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그게 완전히 각인됐거든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이 자기 엄마를 빨리 불러가 버렸거든요. 친엄마를 빨리 불러가 버렸어요. 그럼 배다른 어머니 3명, 배다른 이제 10명. 완전 뭐 그 눈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다른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냐? 저놈만 없어지면 우리 아들이 뭐 할 건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건데 저놈이 있어갖고 우리 아들의 사랑을 다 뺏어간다고 이렇게 막 계속 눈총을 보는 눈 있죠. 눈에서 막 주파수를 막 보내는 거지. 여러분 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 막 이쁜데 막 상대를 죽이려는 눈 쳐다보면 막 살기가 느껴요, 살기가. 참 이거 다 사랑스러운 눈초리들이에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 옆에 사람 눈 한번 쳐다보시. 사슴 같은 눈을 다 갖고 계시네. 여러분 사슴 눈 알죠? 기린 눈 알아요? 기린 눈? 얼마나 이쁩니까? 긴 눈썹에 까불까불하면 동물원 가서 기린 쳐다보면 야 눈이 진짜 매력 있어요. 눈썹이 얼마나 깁니까 이렇게? 네? 기린 눈이요? 갑자기 또 여기 자 그래서 우리 그 사모님 눈은 기린 눈은 아니고 눈썹이 시커멓잖아요. 저 사람은 웃어야지 인상이 좋지. 인상 쓰면 겁나요. 왜 눈썹이 시커먼 사람들이 인상 쓰면 겁나거든. 자, 그래서 신자의 발판 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자, 첫 번째입니다. 10가지. 신자의 발판 10가지인데 여러분 10가지만 정확하게 잡고 있어도 그렇죠.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게 뭐죠? 자,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느냐?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게 뭐죠? 구원의 확신 5가지. 신자가 가지고 있을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 확인했거든요. 오늘은 뭐냐? 자, 10가지 발판이에요. 10가지만 갖고 계시면은 어떤 문제,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여러분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이 믿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 사탄이가 이걸 건드는 거거든. 하나님의 주권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그게 불평을 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을 뭐해라? 인정해라. 이게 역대상 그렇죠. 29장 10절 14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도 한나가 사무엘을 나놓고 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원래 한나는 하나님께 테를 닫았거든. 자녀를 하나님 주지 않으려고 테를 닫아놨다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달마다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자녀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법은 우리나라 법과 비슷해요. 남자가 장가가지고 아기를 못 낳으면 누구를 얻어요? 누구를 얻어? 그래요. 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첩을 얻어. 첩을. 이 한나도 자기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이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뭘 못하니까 자기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첫 부인이 본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 날을 첩으로 얻어요. 그 부인 날을 얻어놓으니까 막 이거 잠만 잤다면 누구한테 태어나? 잠만 잤다면 아기가 쑥쑥쑥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자의 자존심.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닌데 이걸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는 아들 달라고.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한나는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뭘 깨닫게 된 거죠. 내 기도 제목이 틀렸구나. 그래서 깨달은 게 뭐죠? 기도 제목을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수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시린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나시린,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하나 주면은 나시린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바로 역사해 버렸다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가 딱 맞으면요, 응답이 바로 떨어집니다.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안 맞아.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이 바로 떨어져요.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 응답 다 주는데 내 기도로 왜 이리 응답을 안 주는 겁니까? 그렇게 푸념 섞인 고백들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권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한나가 그날 밤에 나시린의 기도를 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자기 남편하고 하룻밤 자는 가운데 아들을 바로 주잖아요. 이렇게 젖대자마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성전에 바쳐버렸거든. 그러고 나서 한 고백이 뭐냐?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까지 7절 8절은 뭐니까? 자,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잉태케 만들기도 하고 태를 문 닫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하거든요. 주권 인정했다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모든 역사는 뭐다? 결국 하나님이 뭐다?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다 주관하셔서 진행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감사하고 나면은 안정시간이 지나고 왜 이런 사건을 나게 해줬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터진다니까요. 주권을 인정해라. 자, 전도서 3장 1절 10절에 모든 만물에는 뭐가 때가 있다. 때가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라는 거. 둘째, 자,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진행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펼쳐 가십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시키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매쟁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우리를 중매시키실 바로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당신은 구원 받았냐면 구원 받았다. 당신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해놓고 그분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냐 물어보면 몰라. 엉터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방법. 모든 하나님이 일을 해가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펼쳐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죠? 그래, 주인공. 누구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냐? 예수를 중심으로 지구 돌리고 계세요. 만물을 돌리고 계시고 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직장 속에는 나 중심으로 직장 돌리고 학교 가면은 내 중심으로 학교 돌려요. 믿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이거든. 이걸 모르고 지금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속고 사는 거지. 속고 사는 거. 통일시키는 그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확실한 거지.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그러면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뭘 통해 역사하시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바로 그 답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권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시키신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내조하고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영원토록 함께 해준다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잡으면 이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인정하시라? 순간순간 성령을 인정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인정해. 인정. 300도 안 되는 IQ 갖고 머리 써봤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가는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통해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 가십니다. 이게 말씀을 벗어나는 쪽에 무엇을 말씀을 벗어난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고 그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성경에 가라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성 검보다에 이래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할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이 감찰하신답니다. 그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혼육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계속 말씀 들으시라니까. 자, 마음의 질병, 영적 질병, 육신의 질병 온 사람들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의사의 처방 그 참고마시라고. 그건 참고하는 거지. 그건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치료해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중요한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이 암송하면 그게 뭐가 돼야 메스가 돼가지고 나를 수술해 버린다니까. 모든 불필요한 요소를 다 도려내 버려요. 틀림없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1획도 가감 없이 다 성취시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받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 듣으면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준입니다. 성경.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발판이 뭐냐?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죠? 신자. 신자의 가치. 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내 속에 누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요. 성전, 내가 성전이라.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자, 우리가 이 신자의 가치,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딱 동행하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청와대. 하나님이 사는 집을 성전이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사는 집을 청와대. 그래, 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여기 오면 여기가 청와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됐다. 하늘 궁전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하늘 궁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하늘 궁전. 누가 그 인터넷 들어본 하늘 궁전 누구죠? 예?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보세요. 단어를 갖다 기가 찬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하늘 궁전. 우리가 하늘 궁전인데
우리가 하는 궁전이라니까. 하나님이 사실하는 궁전이잖아요. 이게 진짜는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르고, 가짜는 그 단을 쓰고 있어요. 요즘 쏙 들어가 버렸어. 쏙 들어갔어요. 자, 6번째 보세요. 6번째 발판입니다. 이게 대부분 여기서 다 속아본다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깨달으면요, 여러분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데 여기에 걸맞는 자세를 딱 취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걸맞는 행동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딱 자세를 취할 거 아니에요. 웬만한 것은 다 통과, 육신적인 것은 통과. 나는 천하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딱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 멋진 신분이잖아요. 우리 신분.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발판이 뭐냐? 자, 하나님의 계획. 자, 우리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바로 이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보다 성교지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 가정, 학교, 직장, 모든 지역 현장은 성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모든 현장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교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그렇죠?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사바다가 글라디우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 명령을 내리니까 하루아침에 다 빈틀 들이대 가지고 어디로 와요? 고린도로 왔어요. 누구 만났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뭘 감당하게 되죠? 그래요. 전도를 감당하는 한 팀이 딱 됐다니까. 산업인. 우리 산업인이 있는 현장이 선교지고 직장이 있는 그 직장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처한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교 대상자라니까. 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 선교 대상자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사니까 이 삶 자체가 뭐가 역동적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7가지 발판입니다. 7번째 발판. 자,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 결국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도록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 통치 받고 있냐? 시편 139편 1절에 10절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나는 것, 우리의 심중에 폐부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래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순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니까. 누굴 보내가지고 하늘의 경찰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우리를 보호한다니까.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할 만큼 우리를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자, 8번째 발판. 자, 하나님의 섭리. 죽고 사는 것, 이게 뭐 시한부 인생.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이 정해진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콜하면은 모든 하던 일을 스탑 멈춰놓고 어디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죽음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죠? 살지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 살잖아요. 착각입니다. 불신자 마찬가지예요. 시한부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세 정도 되지만 죽음 준비를 해야 돼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았던 삶의 나를 계수하는데 그 계수 따라 심판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따라 결판된다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9가지 발판. 하나님의 심판. 틀림없이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그랬어요. 내세
반드시 우리 인생은 넷에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심판받아서 천국, 지옥,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자,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면은 멀리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겠어요? 없어질 땅의 것을 향하여 막 스펙도 쌓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명예도 학위도 따고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려가는, 없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정말로 의미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뭐가 인간의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놓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시한부 인생,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요. 항상 우리는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해. 종말론적인 생각하고 살아야 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부모님 끝까지 같이 살아야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 빵빵 두 방이니까 끝나쁘잖아요. 죽을 줄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지. 누구 경호원들까지 다 이렇게 빵돌이 섰는데, 이게 자, 이 세상의 경호는 우리를 보고 못해줘요. 하늘의 경호원 천사들이 딱 호위되지만 완벽한 경호가 되는데, 세상 경호원들은 자기가 닮으면 죽는데 그저 자기 몸 던지겠어, 몸 안 던지지.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옥이 있다니까. 없으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된다니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전도를 안 해. 전도할까 말까 전도를 안 해. 그러다가 교통사로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떨어져 버린 거야? 지옥 가버린 거거든. 그때 가가지고 후회한단 말이야. 막 복음 말해 줄걸. 후반기 때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딱 대상자로 꼽아놨으면은 여러분 주보를 전달해 주든, 여러분이 전도지를 전달해 주든, 직접 구원의 메시지를 하시든, 교회를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하든, 어쩌든 복음 듣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11절,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둘째 사망. 신자는 몇 번 죽어요? 신자는 몇 번 죽어? 그래, 신자 한 번 죽어요. 불신자는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그죠? 신자는 한 번 죽고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자, 마지막 10가지 발판. 10번째,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상급.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삶은 공짜가 아닙니다. 상급이 어느 정도 확실하냐? 자, 뭐에 대한 상급?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 하나님은 전도에 관한 상급을 귀하게 여기는데, 마태복음 10장 자 40절에서 42절, 그렇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한 것이요, 선자를 영접한 자는 선자상을 받을 것이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전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이렇게 대접했어요. 상을 잃지 않겠대요. 얼마나 귀한 건지. 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같이 뭐 해주는 거죠? 계산해 주는 거죠. 10가지입니다. 자, 신자가, 구원받은 성도가 발판으로 다 갖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 모든 첫 출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버려야 돼요. 문제 왔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왜 이런 문제 줬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고백을 하시라니까. 그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하나님 주신 사건이라니까. 그리스도 오직으로 담내라고 하나님 주신 사건이에요. 반드시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일을 이루고 하셔요. 성령, 거룩한 영, 악령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기준이 뭐냐? 성경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사단이는 어쩌죠? 이 말씀을 못 받게 만들어, 잘못 받게 만들어요. 각인이 안 되게 만든다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성도라니까. 성도. 얼마나 귀해. 성도는 누구다?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이라니까. 하늘궁이에요. 하늘궁. 이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자는 성교지예요. 사람을 만나면 그게 성교지고,
가는 장소가 성교지. 이 사람의 모든 생사와 복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있어요. 절대 손에 대도록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앉고 일어나고 길을 가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간섭한다고 그랬어요.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 이건 신학적인 말인데 우리 인생 시한부 인생 뒤쪽에 있는 글을 읽으면 간단합니다. 젊다 해도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다 되면 불러갑니다. 오늘도 우리 노예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천국 입성을 하시는 거죠. 네. 심판. 그래서 하여튼 살아 계실 때 복음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서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실 수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세가 드시고 아픈데 안 불러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복음이 정확하게 확인 안 될 수 있었어요. 그거 확인시키라는 거야. 그 사인이거든. 확신이 있으면 불러간다니까. 그대로 불러간다니까. 왜냐? 하나님 약속 지켜야 되거든.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약속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 살리겠다고 약속해놨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 못 받는데 불러갔으면 지옥들은 약속 안 맞는 거거든. 그래 하나님 살려두는 거거든. 빨리 확인시켜야 돼. 마지막 1분. 반드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공짜 없습니다. 휴지를 줍든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휴지를 줍 청소하는 이게 다 상급이 다 있다니까. 네.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자, 신앙의 발판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고 신앙의 발판만 여러분이 기초만 든든히 다지면 됩니다. 그게 뭐냐? 자, 복음이 각인 뿌리 계속 체질될 수 있도록 복음의 24시 이게 대부분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편집을 하세요. 편집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말씀을 편집한단 말은 요약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설계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요약이 되어지면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이제 딱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디자인 전도 디자인 이걸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거냐 디자인 쫙 하는 거지.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그냥 다 뭐 해버리세요. 통과시켜버려요. 통과 지나가 거기 걸리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거 사람 살리는 그거는 양보하지 마세요. 딱 잡으시라니까. 그래서 3차 40일 집중기도가 시작이 새벽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들어오시고 또 요즘 금요철야에 우리 청년들이 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조짐인데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돼. 지소 분명하면 역사 일어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지나가더라도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언약의 메시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계속 그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성취되는지 맛을 보는 멋진 또 한 주간 후반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확인하면서 모든 사탄의 공격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려서 함께 하나님 즉 민족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